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일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에게 한 참모가 와서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남군 편에 계실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만큼 북군은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링컨은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걸세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편에 서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가 상처하고 구스 여인과 재혼한 일을 가지고 형제들이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선택한 구스 여인이 이방 출신이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면 형제들은 인종 편견을 가지고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가 마음에 들었어요. 믿음 가지고 편견의 장벽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어주시면서 모세는 너희들과 달리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며 특별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따끔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여주는 1차적 진리는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2차적으로는 말씀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의 기도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10번도 넘게 번복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여인과 재혼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도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모세는 말씀에 섰기에 인종의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행여라도 이런 일을 자행하고 살고 있다고 깨달은 분이라면요, 지금 당장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다 붙이기도 하시고 원수들에게 붙이기도 하십니다. 억울하고 통탄해도 하나님을 떠나선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로부터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말세에 흉악한 일이 많은 것은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봅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편이 아니십니다. 의인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과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보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서달라고 해도 서주지 않으십니다.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줄로만 착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의 편이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102층으로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 청교들의 숫자가 102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불과 35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토대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곳곳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켜보실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세는 일생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후 40년간 그의 마음은 자나깨나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편 안 들어주시고 누구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를 주님은 부르실 때 그냥 충성된 종이라 하지 않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종을 부르실 때는요. 그냥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혈육이라도 함부로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어요.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습니다. 본래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호렙산에서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의분이기는 하지만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무이바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성격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부서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져 온유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는 뭘까요? 히브리 말로는 아나바, 굽힌다,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동물을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복종하면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간의 성격을 꺾고 복종하기가 힘들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성격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함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물질도 써서 구제를 하며 언제 그랬냐며 뒤돌아서서 모른 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대신 정희찬 목사님께서 제 마음 속안을 들여다보면 시꺼먼 숯불로 그을려 있다고 하셨던 말씀인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의 비유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온유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 서주셨던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해 보니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던 걸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하셨던 것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청교도가 세운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의로운 사람, 주님의 사람,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